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하나님, 창조절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할 때 성령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끝을 알 수 없는 어둠의 터널에서 한 줄기 빛으로 우리의 길 되신 주님 손잡고 걸어가기 원합니다. 한숨과 절망으로 땅만을 바라보지 않게 하소서. 불평과 불만, 원한과 혐오로
옆 사람만을 바라보지 않게 하소서. 이때 눈을 들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소서.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다 해도 여전히 우리의 막대기가 되어 주시어 안위하고 계심을 믿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끝까지 싸워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무엇보다 생명의 소중함을 기억하게 하사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분별하게 하시고 그 뜻을 이루어내게 하소서. 원근각처의 삶의 자리에서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주님과 동행하여 승리하게 하옵소서. 농작물이 익어가야 하는 시간 풍성한 빛을 주시고 그 사랑에 감격할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소서. 다가오는 태풍도 주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나가게 하시고 안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도 빛을 비춰주시기를 소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들이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들으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인지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인지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인지 다 이루어집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9월의 첫 주이자 창조절 첫째 주일입니다. 뜨거운 여름은 어느덧 지나고 아침과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2020년 설레는 마음을 품고 시작했습니다. 2월부터 코로나로 시끄럽더니 9월까지 잠잠해질 기세가 보이지 않습니다. 예배와 각종 모임이 제한되고 일상적인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재난지원금이다, 총선 등이다, 정치적 이슈로 봄은 갔습니다. 뜨거운 여름은 최장기간 홍수로 지나가고 여전히 부동산 문제와 의협 문제 등 정치적 이슈로 가득 찬 가운데 코로나는 다시 확산을 했습니다. 그 와중에 연달아 오는 태풍도 우리의 삶을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이쯤 되니까 저마다 마음도 각박해지고 무기력해집니다. 조금이라도 잘못 건드릴라 치면 민감한 반응을 보이기 일쑤입니다. 신뢰를 잃고 평안을 잃었습니다. 우린 모두 갈 길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2주 전 어디로 가야 하지요? 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어떻게 가야 하지요? 라는 주제를 가지고 소금과 빛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럼 누구와 가야 하지요? 라는 주제를 가지고 창조절을 시작하며 나머지 2020년 더 멀리는 우리의 앞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길 소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너무나도 적합한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편 23편은 표제어가 다윗의 시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시인이 어떤 상황에서 이 시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는지 분명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시에 사용된 표현을 통해서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 말년에 지난 날을 회상하면서 지금까지 선한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임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일생을 짚어보면 참으로 힘겨운 일이 많았습니다. 사울에게 쫓겨 광야를 헤매야 했고 수많은 전쟁터에서 온갖 위험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마음을 나눴던 절친 요나단과 헤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심지어 자기 아들에게 쫓겨다니면서 차마 견딜 수 없는 고통에 몸부림치기도 했습니다. 다윗의 일생은 말 그대로 파란만장이었습니다. 이런 일생을 뒤돌아보며 지은 시가 바로 시편 23편입니다. 그가 결론으로 고백한 것이 6절인데 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다윗의 삶을 보면 얼마든지 부정적인 사고에 젖어서 괴로운 삶에 빠져 인생을 허비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평생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다윗을 따랐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 중에 하나가 바로 선하심과 인자하심 아닙니까? 감히 무지한 우리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가장 잘 표현한 것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입니다. 즉 다윗은 하나님이 파란만장한 자기의 삶에 함께 하셨다는 고백을 마지막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발달 심리학자 에릭슨은 인생의 황혼기의 인격적 과제가 통합의 과제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어떻게 통합적으로 잘 고찰해낼 수 있는가, 그것을 잘 어떻게 정리해낼 수 있는가라는 것이죠. 그에 의하면 지나온 자신의 모든 인생의 사건들을 긍정적으로 의미 있게 통합해내면, 그것을 해석해내면 그 사람의 인생은 성숙하고 풍성하게 결말 맺게 된다고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소망, 그리고 신뢰로서 믿음의 등반의 여정을 통합해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가사를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1절의 가사를 살펴보면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파란만장한 지금까지의 삶을 지켜주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셔서 형통했다고 고백합니다. 사실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의 삶이 아니라 올 한 해 삶만 돌아보더라도 힘든 일이 많지 않습니까?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와중에 주의 사랑과 은혜가 크며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함께 계시다는 그 고백입니다. 놀라운 고백이죠. 성숙하고 풍성한 결말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늘 주님과 동행하며 감사와 찬송의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도 그렇지만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형통이라는 것, 도대체 그것이 무엇일까요? 고민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다윗의 일생이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과는 거리가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길이었습니까? 자, 4절의 앞부분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다윗의 인생을 뒤돌아보니 사망의 골짜기를 지날 때도 많았습니다. 사망의 골짜기로만 해도 공감이 가겠는데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도 이런 세상을 살아갑니다. 며칠 전 음주운전 차량이 토스트 가게를 덮친 사건이 있었습니다. 매일같이 소망을 가지고 영업을 했을 텐데 마른 하늘에 날벼락 아닙니까? 고속도로 한복판에 판스프링이라고 이물질이 떨어져서 잘못 밟고 큰 사고나 목숨을 잃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건은 극히 일부입니다. 대한민국 사망 원인을 살펴보니까 1위가 암입니다. 26.5%로 4명 중 1명꼴로 사망한다는 것이죠. 이 외에도 심장질환, 폐렴, 뇌혈관 질환, 당뇨 등이 그럴 뒤를 잇습니다. 이 세 가지를 합치면 57.9%라고 합니다. 2명 중 1명이 넘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에는 질병과 운수사고, 뜻하지 않은 많은 사고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처럼 말입니다. 설교 초반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윗 또한 이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사람이었습니다. 실제로 자신이 섬겼던 왕이자 가족이었던 장인 사울이 목숨을 빼앗고자 광길을 가지고 달려들 때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수많은 군대를 이끌고 자신의 목숨을 헤아려 할 때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단지 나라를 위해, 왕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한 것밖에 없는데 오히려 죽이려 하는 그 상황이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이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윗은 지났습니다. 어떻게 지났을까요? 4절 나머지 부분을 읽어봅니다.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해, 죽음입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주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 때문에 다윗은 새 힘을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을 죽이려던 사울이 볼일을 보러 동굴에 들어왔을 때 기회였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벗어날 기회였습니다. 자신의 부하들도 하나같이 말했습니다. 절호의 기회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마저 기름 부으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사울의 목숨을 구해줍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고 하나님의 뜻인 인자하심과 자비하심, 생명을 구하는 일을 할 때 주님의 올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도 알았던 것입니다. 참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 우리 찬양 가사 2절을 살펴보면 또 은혜가 됩니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아멘. 몸도 맘도 연약한 시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시간에도 하나님은 새 힘을 주십니다. 그 새 힘을 받아 사랑 없는 거리, 험한 산길을 헤맬 때에도 주님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간다는 이 믿음의 고백이 바로 다윗의 고백과도 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상이 3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5절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먼저 하나님은 원수의 목전에서 잔치상을 베풀어 주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나를 억울하게 하고 비웃고 참수하는 원수들이 존재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간다면 우리 하나님은 그 원수들의 눈 앞에서 상을 차려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더욱 친밀한 교제의 자리로 초청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원수와 대척점에 있는데 그 원수에게 벌을 내려주시고 나에겐 상을 주신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신다? 이것이야말로 더 친근하게, 더 굳센 믿음으로 함께 신뢰를 형성해 나아가는 순간 아닐까요? 이것만큼 큰 상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신다 말입니다. 두 번째는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이때의 기름은 히브리어로 쉐멘이라고 합니다. 왕실이나 귀족들의 잔치에서 사용하는 값비싼 향수용 기름을 말합니다. 이 향유를 머리에 부어준다는 것은 상대방을 가장 소중한 이로 대접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목자 되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따르는 굳센 믿음의 인생들을 우리 하나님은 성령의 기름 부음, 향기로운 기름 부음으로 존귀하게 대접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3번째입니다. 잔을 넘치게 하십니다. 이때 잔은 히브리어로 코스라고 하는데 술이나 물을 담은 그릇의 의미를 넘어서서 구약 성서에서는 이 복의 개념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상속과 기업의 축복과 관련이 있는 그런 관용적 단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므로 내 잔이 넘친다는 고백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자신의 삶 속에 풍성히 흘러 넘치고 있음을 감격적으로 고백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감사와 찬양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이 시대에 소금과 빛으로서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승리하여 이 3가지의 상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럴 때 마지막 대미의 고백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6절의 말씀을 마음을 다해 읽어보겠습니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 수 있다라는 소망의 고백입니다. 아름답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지내온 것 3절도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죠.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하나님 잡은 손 붙잡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르셀로나 올림픽의 남자 육상 400m의 준결승이 벌어지고 있었을 때 일입니다. 중간 지점까지 선두로 달리던 주목받던 선수가 있습니다. 그 이름은 데릭 레드몬드입니다. 그런데 그가 400m의 준결승에서 한참을 아주 빠르게 선두로 달리고 있는데 150m 지점 되는 곳에서 갑자기 허벅지를 잡고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맙니다. 허벅지 근육이 끊어지는 큰 부상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쏟은 땀과 노력이 아쉬워서 그대로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이미 다른 선수들은 모두 결승점을 통과해서 이제 데릭 레드몬드만 남은 상황이었습니다. 그전까지 영국의 각종 이 육상 신기록을 갈아치우면서 강력한 우승 후보로 손꼽히던 사람이었기에 어떻게든 완주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점점 더 상황은 악화돼서 걷기조차 힘든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남자가 안전 요원을 뿌리치고 트랙 안으로 난입을 했습니다. 그는 데릭을 부축해 주었고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는 바로 데릭 레드몬드의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는 이야기합니다. 아들아, 괜찮아. 너는 최선을 다했어. 하지만 어쩔 수 없지 않니? 다음 기회를 기약하자. 그러자 데릭 레드몬드가 펑펑 울며 대답합니다. 알아요. 아버지, 알아요. 하지만 저는 최소한 완주는 하고 싶어요. 그는 데릭의 영국 대표팀의 육상 코치이자 데릭의 아버지였는데 결국 경주도 끝나고 실격 처리까지 되었지만 데릭은 아버지의 부축을 받으면서 경주를 마쳤고 이 모습을 본 경기장의 모든 관중들은 기립박수로 격려해 주었습니다. 승패를 떠나 아름다운 경기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길고 긴 400m의 인생 트랙과도 같은 어떤 일이 우리에게 닥쳐올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는 그런 인생길과도 같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길일지라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인생을 아름답게 완주하는 모습입니다. 내가 힘들 때나 기쁠 때나 함께 하시는 주님을 잊지 말고 언제나 그 손을 잡고 동행하십시오. 반드시 주님께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올 한 해 코로나로, 정치적 이슈로, 유례없던 긴 장마로, 폭염과 태풍으로, 병들어가고 있는 농작물로, 지옥 같은 세상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자녀들의 삶으로, 이제 어쩔 도리가 없다고 생각되는 질병으로, 이 모든 것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지금 시대가 너무 어렵습니다. 무엇이 진실인지 검증할 여유 없이 쏟아지고 있는 이야기들 속에 우리 모두 지쳐 있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에
두렵습니다. 이 와중에 진실이 사라지고 있어서 우리 이웃들 간의 관계마저도 불신과 혐오로 얼룩져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이 시대에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소금과 빛의 역할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직 남은 삶의 경주, 아직 남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 가운데에도 승리하셔서 상도 받으시고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인생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Yeah, we're on Barber John there. We're going down to Cape Misery. We're going down to the, there's no wind here now, by the wind's gone. One little bit of wind there is there is right off the land anyway. Father, here I am in this place again. Still there, Ford? Now that you're no stranger to me, to loneliness. Father, here I come, lay my burdens down, knowing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라게 난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소금과 빛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이 인생 경기를 완주하기 위해서는 주님과 동행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내가 쓰러져 넘어져 있을 때에도 아버지께서 나에게 다가와 주셔서 일으켜 세워주시고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해주셔서 어려운 이 시간을 주님과 동행함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해주시고 승리하는 축복의 통로 역할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을 기대하고 그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손을 꼭 붙잡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